이 시간은 한국교회 어디로 가나 두 번째 시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소제목으로는 주경 목사가 쓴 한국교회와 우상숭배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대로 12.3 계엄 이후에 한국교회 어디로 가나 6명의 자들이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했듯이 극우의 수렁에 빠진 한국교회 이렇게 표현을 해놓습니다. 책의 이제 내용들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학문적인 검토, 교리적으로 반복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속에 신학적 입장을 바르게 하고 가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우리 살펴봐야 합니다. 권수경 목사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게 우상, 모든 게 우상이고 우상에는 종류도 많지만 한국 교회를 살필 때는 권력, 재물, 이념 세 가지가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우상을 세 가지로 본 것입니다. 권력, 재물, 이념. 우상 숭배는 특정한 대상보다 그 대상을 추구하는 인간의 탐욕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이제 영상을 보면서 무조건 비판만 하느냐, 좋은 점도 있지 않느냐, 좋은 점도 말해주면 좋겠다. 예, 좋은 점 있죠. 좋은 점 이런 거 좋습니다. 여기 말했던 것처럼 우상숭배가 뭐냐? 또 한국 교회의 우상숭배로 말할 수 있는 세 가지 권력, 재물, 이념 맞습니다. 이런 거는 참 이 우상숭배로 가게 만드는 또 우상의 그런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 또 우상숭배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대상 그 자체보다 그런 대상을 추구하는 마음의 인간의 탐욕이 곧 우상숭배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지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 어떤 그 신학적인 그 근거를 말할 때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그 기조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또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 탐욕 또 성경의 번역은 탐심이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하듯이 이런 거는 좋은 거죠. 뜻이 좋다 아니다 이런 것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어지는 글을 한번 볼까요? 초기에는 권력이 우상이 되었다. 승만 박정희 정권을 거치면서 교회는 권력을 하나님 이상으로 의지했다. 하나님 이상으로 의지했다. 그런 건 좀 너무 이런 거는 너무 오버한 거 아닐까요? 그런 우상 숭배 가운데 재물을 향한 탐욕도 숨어 있었는데 나라가 경제 발전을 경험하면서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도 발전했다. 그래서 이런 또 이념도 그다음 이념, 재물, 권력 이념도 우상 숭배 가능성 가지고 처음부터 교회에 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정치권의 반공주의가 교회의 반공신앙과 결합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런 부분이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아주 첨예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죠. 책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이렇게 거구의 수렁에 빠진 한국교회 이렇게 지금 단정 짓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권수경 목사도 그러하거니와 이 반공주의에 대한 아주 극명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기 나온 대로 반공의 모순은 경제적, 문화적 유물론은 꺼리낌 없이 수용한 채 정치적 공산주의 하나만을 거부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 부분에 이런 말들은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 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들은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복음의 원리마저 무시하는 극단성을 보였으니 처음부터 우상숭배였다고 다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우상숭배를 말했죠. 권력을 의지했고 재물을 향한 탐욕을 이제 발휘한 거죠. 이건 뭐 거짓말이라 할 수 없어요. 이 상태로 교회가 권력도 의지했고 재물의 탐욕도 있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교회가 잘못한 것들, 오류를 범한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의 어떤 극단적인 면으로 부각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었느냐. 그 이승만 박정희 이렇게 정권을 거치면서 마치 이승만 박정희 정권이 뭐가 문제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승만 박정희 정권이 마치 무슨 하나님 정권으로 하나님 이상으로 의지한 무슨 그런 권력을 의지한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까? 또 이승만 박정희 정권이 과연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의지할 만한 그런 내용이 도대체 뭐가 있었는가? 무슨 내용도 없고 그냥 이렇게 자기의 사적인 견해로 밀어붙인 거죠. 이념을 말했지 않습니까? 정치권의 반공주의, 교회의 반공신앙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처럼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 문화적 유물론을 거리낌 없이 수용했나? 제가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소위 이런 개념이나 이런 말들을 거의 잘 쓰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제적 문화적 유물론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말은 막시점 마르크스주의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면 아시겠지만 비판을 할지라도 이런 마르크스주의 개념으로 비판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그냥 그 일반적인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이런 마르크스주의 개념으로 사회 현상 또 이 교회나 이런 일들을 파악하고 말한다 이런 말들은 잘 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여기 우리 글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경제적 문화적 유문론을 끊김 없이 수용했다. 교회가 언제 그랬어요? 여러분 경제적 문화적 유물론을 수용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경제적 유물론이 뭐냐?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으로 사회의 경제 구조, 생산력과 생산관계 이것이 정치, 법, 사회, 문화, 사회의 모든 측면을 결정하는 토대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딱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결국 뭐 해야 되느냐? 프락시스가 있어야 된다. 결국 딱 단적으로 말하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에 의해서 경제 구조, 여기 경제 구조라는 것은 결국 계급을 말하는 거니까 이 생산력과 생산 관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자와 노동자. 그러니까 이런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그런 관계, 그런 계급의 구조, 그런 것 속에서 이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 뭐 해야 되느냐?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경제적 유물론의 관점으로 이런 것을 교회가 수용했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권수경 목사가 지금 여기 글에서 말하는 거 잘 보시죠. 반공의 모수는 경제적 문화적 유물론은 거리낌 없이 수용한 채 정치적 공산주의 하나만을 거부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언제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경제
구조로 경제 계급으로 그렇게 사람을 봤습니까? 교회에서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다. 그걸 말하고 이 존재의 변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말하고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 또 인격적인 삶을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풍성한 삶이 무엇이냐, 이걸 가르쳤잖아요. 권수경 목사는 지금 마르크스주의의 개념으로 이 교회를 소위 권력의 욕망에 사로잡힌 교회인 것처럼 막 몰아가니까 지금 마르크스주의 개념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마인드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권수경 목사의 사상이 여러분 상당히 의심되지 않습니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문화적 유물론은 무엇입니까?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적 유물론을 바탕으로 하되 단순한 경제 환원주의,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경제로만 설명하려는 태도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다 막시즘의 그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어쨌거나 마르크시즘, 마르크스주의예요. 경제적 유물론이 사회 전체의 경제적 토대를 강조한 다음에 문화적 유물론은 그 토대 위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현상들을 물질적 조건과 연결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이론적 접근이다. 그러니까 경제 그 하나의 관점, 그런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그런 사회 구조 이런 것만으로 막 흘러가는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전체적인 흐름들 속에서 이제 흘러가는 더 많은 이제 문제들이 파생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더 이제 설명하고 또 말하려고 하는 거죠. 어쨌거나 그 근본적인 내용으로는 다 막시즘, 마르크스주의에 다 기초한 거예요. 경제적 유물론, 또 문화적 유물론으로 비판을 하니까 그러니까 권수현 목사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 교회는 이게 반공주의를 외치니까 한국 교회가 얼마나 못마땅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시대에 반공주의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권수경 교수가 말해요. 한국 교회의 우상을 말하면서 왜 반공주의에 대해서는 질색팔색을 할까요? 여기 말한 것처럼 거구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권수경 목사의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다른 이 우상 숭배의 사례인데 그 사례로 신사참배를 말했어요. 첫 번째가 여러분 신사참배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말했지만 모든 교단과 모든 교회가 신사참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보신교회가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실에 대해서는 왜 말하지 않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요. 교단 차원에서 끝까지 거부하고 폐쇄령까지 받았던 교단이 있어요. 그게 기독교 한국 침례회, 침례교회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알듯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개인 소그룹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교단 전체가 거부한 사례는 침례교단이 유일했습니다. 놀라운 거죠. 침례교는 1942년부터 32명의 지도자들이 투옥이 되고 1944년에는 교단이 폐쇄되었어요. 신앙의 정체성을 지킨 역사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를 알면 이 권수영 교수가 제가 여기 인용은 안 했지만은 우상 숭배의 사례로 신사참배를 말하면서 비난을 이렇게 하는데 마치 그를 보는 사람은 어때요? 뭐 한국 교회, 한국 교단이 전부 다 이렇게 우상 숭배한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신의
교회도 그러했거니와 고신교단도 그러했거니와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교단 전체가 다 이렇게 어 거부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폐쇄령까지 받는 그런 참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거예요. 대한야수교 장로회 우리 고신척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사참배에 항거하면서 태동한 교단이에요. 교단 차원에서 외도 주기철, 주남선, 한상동, 손영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또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이렇게 인사참배 거부했고 투옥되거나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개인적으로 거부한 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건 이거예요. 왜 근수경 목사는 왜 이런 사실을 말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권력을 말하고 우상숭배를 말하면서 이렇게 진사참배를 말하는데 이런 참 그 역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침례교단이나 또 고신교단에 이런 그 신사참배를 하면서 그렇게 투옥당하고 순교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왜 한마디 언급도 없는가?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특히 권순경 목사는 어떻습니까? 고신교단의 목사입니다. 그런데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걸 모른다고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비판조로 말하고 또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너무 이렇게 편향되게 책을 쓰고 지금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이런 한국 교회의 권력의 이런 우상, 그러니까 권력, 재물, 이념 이런 게 이 권력 우상의 이 세 가지 핵심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권력의 우상을 말한 여러분 권수경 목사 자신은 어땠을까요? 아니 권수경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 비판을 할 때 그럼 정말 권수경 목사님 본인은 이 우상 숭배, 권력, 재물, 이념 이 세 가지에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권수경 목사님은 신학대학원 교수 그 직위에서 물러난 이후에 또 고신대학 부산에 있는 영도에 있는 고신대학 또 교수가 되기 위해서 왜 그토록 애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권수경 목사님한테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권수경 목사님께서 이사회 앞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그 이사회는 다 듣고 알고 있잖아요. 권수경 목사님은 본인의 책에 대해서 파스칼 평전의 그 책에 대해서 권수경 목사님 자신이 이사회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그토록 애를 쓰면서 고신대학의 교수가 되려고 하셨습니까? 이런 거는 권수경 목사님 자신은 권력에 대한 욕심, 이 뭡니까? 우상숭배,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권수경 목사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아무 관련 없다. 나는 권력, 재물, 이념 이런 거에 아무 관련이 없고 그런 우상숭배와는 나는 거리가 멀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말이에요. 세상에 사람이 어느 누구도 이런 카테고리를 비판하는 일에 있어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정작 권수경 목사님 자신이 어떻다고요? 이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에서 교수를 그만두고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신대학 교수가 되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까지 교수가 되려고 했습니까? 그거는 권수경 목사님 자신의 그 권력에 대한 욕심은 정작 본인은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우상숭배, 그 권력, 재물, 이념 그 세 가지의 첫 번째 나오는 권력인데 거기에 권력의 재물의 이념에 아무런 걸리는 게 없냐 말이에요. 사람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글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 다른 것보다도 첫 번째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어 제가 펜을 좀 그러니까 여기 이승만 박정희 정권 여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게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반공주의, 반공신앙과 결합되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여기 제가 말한 것처럼 경제적, 문화적 유물론을 가져와서 이렇게 비판을 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라 했어요. 이런 것은 마르크스주의 개념으로 마르크스주의에서 하는 말이다라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유물론, 문화적 유물론으로 설명한다는 것 자체는 권수경 목사의 사상이 어떤 거냐 아주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가 언제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계급 이렇게 구분해서 사람 구분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권수경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아주 참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그 반공주의를 지금 우리 시대에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점들도 우리가 유념해야만 되겠습니다. 또 권수경 목사가 우상숭배의 사례로 든 신사참배, 이 신사참배를 말하면서 기독교 한국 침례회, 침례교, 또 고신교회가 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투옥되고 또 순교하고 그랬는데도 말하지 않은 거예요. 승현 목사가 누구라고요? 고신교단의 목사인데도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또 권력의 우상을 말할 때 어떻습니까? 본인이 권수경 목사님 스스로 고려신학대학 교수에서 그만두고 이 고려신학대학원 교수가 되려고 그토록 애쓴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어떻다고요? 권력에 대한 욕심, 버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우리는 이 현실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제가 두 번째 시간으로 한국교회 어디로 가나 두 번째 시간으로 권수경 목사의 한국교회와 우상숭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얼마나 이렇게 편향되어 있고 또 그 지식에 있어서 논리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주장이 논리적이지 않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또 놀라운 것은 그런 마르크스주의 개념으로 말하고 본인 스스로도 비판하는 그 권력, 재물, 이념이라는 그 우상 숭배에 권수경 목사 자신도 포함되어 있더라.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한국교회 어디로 가나 책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